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2015년도의 가장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매주마다 늘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특별히 새로운 소망이 가득한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인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2015년 한 해를 견인하면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으로 제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나중에 연말에는 귀한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남들처럼 똑같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의 성장을 다 겪으셔야 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복음 사역으로 활동하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루하루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런 준비 기간으로 대략 30년 정도라는 기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3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던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고는,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 구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때부터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란 어느 때부터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30년간의 준비기간이 끝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그 직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약 40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400년의 길고 긴 침묵의 때를 깨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가장 먼저 어떤 진리로,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첫 말씀이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수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서로 통화도 못했습니다.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할까? 무엇을 말할까?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과연 400년의 긴 침묵 기간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오늘 2015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해도 저는 바로 그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곧 내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냐고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활동하시자마자 외치시던 것이,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천국의 말씀이었고, 줄곧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천국이었는데,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기껏 언제 들을 수가 있는 단어예요. 기껏 장례식 때나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천국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육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았더니 그 책의 저자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합격복음, 성공복음, 인정복음이라는 단어들입니다. 합격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정말 합격복음이 맞다면 이미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성공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며 인정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깨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입을 열어서 드디어 말씀하신 것이 합격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다른 복음들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라는 기반 위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국 복음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격 복음, 성공 복음, 인정 복음, 건강 복음, 이런 것들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번영 신학이 주창하는 복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이 번영 신학입니다. 그런데 번영 신학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설교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번영 신학으로 물든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 없다면 지옥에 대한 설교도 없습니다. 지옥이란 말 자체 들어볼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신의 후배이자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직 젊은 목회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경책하라고 했습니다.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권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들을 경책하며 경계시키고 왜 권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설령 천국의 길을 가다가도 쉽게 미혹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직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적어서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한 후에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같은 장입니다. 여러 구절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많은 풍파가 불어닥쳤는데 그때마다 자기 온몸으로 그 풍파를 다 맞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도 사랑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그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자신의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자신의 보배를 쌓아가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합격 복음, 성공 복음, 인정 복음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 이민자들은 미국 땅에 살지만 그래도 마음은 언제나 고국에 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란 한국이라는 고국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는 설령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로 분류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부터는 조금씩 달라져요. 자녀 세대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한국이 고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그저 부모님의 나라가 되는 경향이 아주 짙어집니다. 부모님이 우리나라라고 할 때와 자녀들이 우리나라라고 할 때는 서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면 자녀들의 우리나라는 미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언제 되는 겁니까? 내가 미국 여권을 갖게 된 순간부터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고국이 미국이 될 때 그때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라는 인식이 미국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시민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정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 말고도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소위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상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만 천국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런 사람 보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일들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 속에 살고 눈물 속에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에 닥칠 천국 복음에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와도 참 제가 가깝게 지내던 터라 그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그리움으로 맞아주시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키우던 아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보는 순간에도 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너무 훼손돼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속해 있고 섬기던 교회가 사실 그때 성탄절 행사 때문에 바쁘고 분주했어요. 장례식이 바로 성탄절 한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그 교회 성탄절 행사가 장례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좋은 청년이었고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때도 아니고 성탄절 기간에 이런 슬픈 일을 당하니까 모두가 크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면서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비극이 있던 날이
성탄절 기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탄절 기간에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그러나 성탄절이라는 날 때문에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자녀 자랑을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가족분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이루어야 할 것이 많아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성도입니다. 지금 한참 헤매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의 영혼에는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분쟁과 혈기가 언제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아무리 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이 상한 마음을 치료합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선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도 병자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고 아픔과 병약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픔이 없는 천국, 질병이 없는 천국, 그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불쌍해서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는데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천국의 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가 되는 분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들과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천국 복음이라는 것 위에서 행하셨어요. 우리들은 그 천국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만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지고 맙니다. 인간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AD와 BC를 나누는 일 되기도 하며 사람의 인생의 이전과 현재와 미래를 나누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실 때도 이 땅에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죄인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외치셨던, 가장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그 말씀, 천국 복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죄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만약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을 구원해 보라고 욕했습니다. 비록 성경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죽음 이후에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울음이 없습니다. 탄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의 말을 사용해서 천국을 표현하려고 한다 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201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해들처럼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 해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일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2015년은 성공한 한 해가 됩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며, 천국의 소망으로 힘을 내시길 바라며, 천국의 소망으로 인내하시길 바라며,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